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4월 달입니다. 저는 4월 하면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산천 초목이 꽃을 피우면서 부활, 새싹을 움터두면서 부활, 계속해서 모든 자연 세계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 내일 2, 3일 안에 이 불광천을 좀 이렇게 쭉 걸으시면서 아마 꽃 구경도 며칠이 지나면 또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꽃 구경도 하며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인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영혼의 봄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자매의 간증을 싣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 부활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분명히 다 믿는데, 그런데 삶 속에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의 기쁨도, 부활의 소망도, 부활의 능력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가 100% 믿는데, 그런데도 왜 감격이 없는가? 왜 나의 삶 속에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활의 감동 속에 살아야 누구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네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내가 믿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네가 주인이잖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은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시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시고,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 것이니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핏값으로 나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부분은 부활의 계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면 내 안에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확 바뀌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게, 자리다툼 하잖아요. 자리다툼.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뛰어나가서 통곡하며. 이게 베드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2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독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뭐야? 예수 죽었는데, 죽어야 이미 무덤에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갖다가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시키는 건데, 아니 그럼 예수님 살아있단 말인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인지하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하고 함께 교회 다니면서 귀로 들은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닉 부이치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인격자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닭다리 같은 기형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는 닉 부이치치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전혀 사회 속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수영을,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가서 그 푸른 풀밭에서 뭐 팔다리가 없어도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놀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면 36년 전의 일이 떠올라요.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병실에는 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실에 산모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축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셔서 축하하고 저희 처가에서도 오셔서 축하하고 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 옆 침대에서는요, 산모가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말이에요. 이게 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지 왜 저러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팔하고 양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항문이 막혔어요. 항문을 뚫으면 이 아기 살고, 항문을 뚫지 않으면 이 아기 죽어요. 이거를 의사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뭐 36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문 뚫지 말라고 그러죠. 엄마는 뚫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근데 결국은 그 아기는 항문을 뚫지 않았어요. 아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목사님 가정에서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수없이 엄마 아빠한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다 했어요. 그런데 8살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도 편하고 나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부담스러운 모습들,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3번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신앙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5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살아. 나는 죽지 않는다. 산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모습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대체 이 괴수를 왜 나를 와서 만나게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 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나 왜 역천교회 신자가 되게 하셨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닉 부이치치는 이제 15살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안 죽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팔이 없으면 다리라도 있든지, 다리가 없으면 팔이라도 있든지, 팔다리 다 없게 하놓고 이러고 세상에 보내면 나 어떻게 살라고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해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저 태평양 건너에 한국이라고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라고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2번 온 거 아니에요? 와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팔다리가 없어요. 나는 쓰러져요. 쓰러져도요 100번이고 일어나요. 그냥 우리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그리고 있다가 힘을 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왜 실망하세요? 왜 꿈을 포기하세요? 왜 죽어요? 나도 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핍박하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하늘과 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사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흔히 요즘 자기개발서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들이 되게 그런 책들입니다. 세종대왕을 보세요. 세종대왕이 임금님이 되었을 때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게 한문이잖아요. 중국어. 한문은 귀족들, 양반들의 글이지 평민들은 전혀 쓸 수 없는 글이에요.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과학적인 한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세종대왕은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이게 사명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죠. 이순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붙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처갓집에 짐승을 키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절할 일이죠. 내가 지금 도망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을 키우는 목동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변명을 내고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혼자도 아니고 수백만을 이끌고 살아남는다. 이건 사명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한 달인들 살 수 있겠어요?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을 끌고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소리를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바빠서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전혀 바쁘지 않아요. TV 앞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있으면서 뭐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저 바빠서요. TV 보기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오라는데 가라는 데도 없는데 하여간 올 때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된 사업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침에 밥 짓고 점심에 밥, 이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어느 날 새벽에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그 일을 한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울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한 것,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야 되지요? 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요? 가정에서, 가족 사이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 베이징 올림픽 의족의 수영선수 10km에 출전했던 나탈리 듀티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비극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결코 지옥이 아니다. 그러나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높은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믿고 도전하자. 그러면 어떤 일도 가능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인데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습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망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